자, 이거 이삭하고 야곱이 뭐예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뭘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11절에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보세요. 얘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선이나 악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뭐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정해놨지 않냐.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에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엉터리입니다. 그게. 다음 장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자, 앞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택했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안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죽을 똥 싸고 해봤자 지옥이고 야곱은 가만히 펀펀 놀아도 무조건 천국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자, 에서와 야곱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막 난리를 쳐서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든지 맞든지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뭐냐? 15절 다시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뭘 원했습니까? 에서하고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뭘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예? 야곱이 에서의 장자 먼저 해서 나가려고는 에서의 발꿈치기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우리는 이걸 욕심쟁이로다가 해석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욕심쟁이, 사기꾼 이런 얘기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장자예요?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발랐던 집안에 있는 첫 새끼들만 다 하나님이 살려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난 자가 장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려낸 자가 장자예요. 그러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에서의 발꿈치기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장자 되기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장자는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살려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장자예요. 이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보셨어요?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에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팥죽 한 걸, 야,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가 밥 먹여주냐? 야, 너나 가져라. 장자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누가? 에서가.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볼 수 없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심령을, 마음을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지. 좀 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좀
예정론이 우리 신앙을 완전히 다 버려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형편없어도 천국 간다는 거 하나님이 택했으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뭐라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가만히 있어도 아니에요. 성경이. 또 하나 놀랄 얘기 해드릴까요? 열왕기상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하는 거지. 개나 거리나 다냐고. 열왕기상이요 14장입니다. 놀랄 준비하세요. 열왕기상 14장 11절입니다. 11절. 자, 14장 위에 제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538쪽입니다. 538쪽 구약성경. 여로보암이 뭐요? 아들 죽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세요. 자, 사사시대 거친 다음에 왕정시대 때 첫 임금이 누구였었어요?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임금이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7년 후에 12지파의 임금이었었죠. 통일왕국의 임금.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임금으로서 전성기를 이루었던데, 그 다음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쪼개졌다 안 쪼개졌다? 북왕국이 10지파, 남왕국 2지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 왕이 또 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면서 자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째 임금이었던 자가 있으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놈의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더럽게 길게 했어요. 52년 동안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어떻게? 전국에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30년 후에 호세아 임금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로보암 2세 그놈 때문에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무엘에게. 자, 그런데 앞뒤는 얘기 안 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어떤 짓을 한 사람인가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매년 절기를 3번 지키러 가려면 뭐요? 거기를 갈 거 아니에요. 들랑거리다 보게 되면은 이놈들이 배신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로 그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남왕국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북쪽과 남쪽에다가 송아지로 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날짜도 비슷한 날짜를 새로 정하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 돈만 내고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제사장 시키고 엉망으로 출발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그런 임금 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때 자,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인 채 하고서 이제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이가 누구예요? 아내가 누구예요?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 거예요. 자,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하고 살며시 변장해가지고 들어올 거다. 그런데 아이야에게 하나님이 이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은 다윗 왕조처럼 너도 한 나라를 네 후손이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축복을 해줬는데, 첫 번째부터 무슨 생각이요? 사람 생각으로다가 시작들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하여튼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기초석을 놓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게 바로 뭐요? 자, 성전 지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두 번째 뭐요? 절기도 제 마음대로 날짜 지켜가지고, 제사장들도 뭐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 돈 내면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다 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아들들은 뭐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빗질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남자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왕족이 죽었는데 개가 먹어. 길거리에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사람 생각으로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예? 그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너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기의 이름이 아비야예요. 애가 병이 나가지고서 선지자에게 애가를 좀 낫게 하려고 왔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당신이 집에 들어갈 때쯤이면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아비야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뭐요?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국장 지낼 정도로다가 그 아이의 죽음을 갖다가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구약에서 묘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 아이만.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뭐했다? 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내가 한 일주일도 좀 더 됐어요. 우리 주은이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면 세상이 너무 마지막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어린 것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우리 세대야 괜찮지만 이 어린 세대들, 그 사랑이하고 지혜, 그런 세대들이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가, 결혼해가지고 막 요즘 애 낳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애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 그것일 것 같으면 결혼 안 할 마음을 달라고. 걔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애거든. 저는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게 꿈이에요. 얘는 하여튼 가정에 대한 게 아주 그냥, 예? 그냥 주영이 보고도 물어봤어요. 한번 너도 결혼 꼭 해야 되냐? 아빠,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주애는 안 그래요. 결혼을 꼭 해야 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하는 애야. 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대. 예?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때가 되어서 그거 하면 어린 것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주은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애들이 어리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어린 것들 진짜, 그럼 어린 것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다 지옥인가요?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몇 살에 세례를 줘요? 요즘 15살인가요? 15살이 돼야 그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의지, 본인의 의지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5살 되기 전에 자기 의지를 표현할 길도 없이 주님 오신다든지 그러면서 그 전에 죽으면 다 지옥이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겠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 그랬어요? 젊은 애라고 그랬습니까?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만,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부르신다. 그래서 예언이가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지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애들 가르치고 그러는데요, 교사들도 똑바로 들으세요. 교사들이 애들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애는 그 말씀을 듣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안 듣는 애도 있고, 오히려 어린애가 더 순수해서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아셔요. 얘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천국 가게 할 자인지 천국 못 가게 할지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미 둠미미 쟤들 천국 갈지 안 갈지 하나님은 미리 아셔. 그의 마음을, 내 얘기 아니에요.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자, 나중에 바로 여로보암이 뭐예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 왕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중에서 누구만? 어린 아이 아비야만. 그러니까 애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걔네들을 못 깨닫는다 하더라도 젖먹이라도 태아에 놓고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진 자로 있다가 태어나게 하는 거 복이다, 복이 아니다? 진짜 복입니다. 교회 법으로 말하면은 설명이 안 돼요. 교회 법으로는 15살이나 돼야 자기 의지로다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아, 그놈은 물 찍어 바르는 세례 받아서 천국 가고 말고 상관없어요. 그거고 세례 안 받아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 아셨어요. 긍휼히 여길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이지.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엉망으로 살아도 천국이다, 이런 택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택하신 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택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예수님 한 분만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그런 의미의 택함이지. 그런 얘기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가,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알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뭘 따먹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네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 삼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유전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아담이 김혜미 집사 대답을 준비하고 들으니,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 그러면은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간 개개인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러니까 유전됐다는 말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의미는 쓸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을 뭐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뭐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를 죽이니까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식들한테? 아마 무지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애들은 몰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했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철천지 한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렇다, 뱀이라는 놈이 있다, 그놈 말 듣다가는 일생 아주 버린다, 그 얘기를 얼마나 했겠냐고. 그 얘기를 해도 안 듣는 놈이 있어. 누구? 가인.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셔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데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난 거나 에덴 동산인 천국을 준비해 놓고 너 말씀 잘 듣고 살아라, 그럼 거기 간다 하는 거나 틀린 게 뭐 있어요? 똑같지. 달라요?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경험하고 있던 데서 말씀 안 들어가지고 쫓겨났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뭐예요? 아직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져. 그 차이뿐이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자로 살으면 그 땅 간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부모가 신앙 두었다고 자식들이 다 신앙 뒀습니까? 창녀 집구석에서도 의인이 나올 수 있어요. 뭐예요? 1대1입니다. 개인과 개인입니다. 오늘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1대1로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뭐요? 나라는 건 없어요. 마귀로 사는 나든지 하나님으로 사는 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없어요.